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넷째 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풍성한 그 은혜와 또 그 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인가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조금 깜짝 놀랐던 뉴스가 있는데, 그게 어디 저기 중남미 같아요. 중남미의 어떤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 고난을 체험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계속 진짜 못으로 손과 발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 그런 게 또 있다 찾아보니까 필리핀에는 아직도 고난 체험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다가 진짜 위에 올라가서 못을 받고 몇 시간 동안 그 고난을 체험하고 또 채찍을 맞는 그런 고난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너무 무섭죠.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운데,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겠다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 동안에 금식을 하시죠. 근데 금식하시는 그 목적이 어쩌면은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는 고난을 체험하겠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진짜 고난이에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또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우리 유익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전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 전체입니다.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또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장이라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은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발도 닦아주시고 또 그 다음에 같이 성찬도 나누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와 같이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죠. 우리 저번 주일이 종려주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렇지만 며칠이 못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다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 또 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제자 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 말씀 한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 떠나라는 단어는 옮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죠. 열심히 돈도 벌고. 근데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소명을 아셨어요.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소명과 사명을 잘 이렇게 헷갈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컬링입니다. 사명은 미션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누가 불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부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소명을 능력을 따라서 부릅니다.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능력 따라서 뽑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능력 따라서 뽑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명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미션도,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내가 목회자로, 아니면은 선교사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그것만 내가 그것이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여러분들 가정이 있죠, 직장도 있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두 번째로 미션에서 중요한 것은요,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내가 가지는 사명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준비하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인 것 같네요. 정말 우리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잘 하지 못하는 것, 걱정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 매일 할 수 있는 것, 생활 가운데서 매일 하는 것, 엑스퍼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익숙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4절 말씀 보면은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서 겉옷을 벗고라는 벗고는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벗고와 버리노라,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겉옷을 벗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을 예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와 같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발 씻기는 것이 어떤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브드 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흙도로에다가 흙길에다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지 어떻게 예수 선생님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쩌면 베드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씻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가장 인간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가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정말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요? 가룟 유다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또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1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지만 다 배반자였고 도망자였고 또 예수님을 판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망하고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팔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뜻은요, 목적이 이룰 때까지라는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셨죠. 참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남들은 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를 명하여 걷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 정말 실수투성인 베드로, 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보면은요,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바다를 향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 부활하셨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찾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 베드로가 됐나요? 마가다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이 새 계명인가요? 새로운 계명이었나요?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둘째. 이것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죠. 근데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 사랑하기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정말 사랑하기 힘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입니다. 명령에는요, 능력이 부여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는데요.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들에게는 능력이 부과됩니다. 그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지급되고요.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부과되죠. 그래야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또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금방 보여주셨죠. 섬김의 본, 희생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 원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주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또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요,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집중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입니다. mutual love입니다. 서로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년 반의 그런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싸웠었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크리스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저번 주일날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라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명을 다하신 사랑,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또 주님의 그 죽음은요, 고통과 슬픔이 아닌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명의 완성,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희생적 사랑, 용서도 힘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 하셨지만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